자, 하나님의 말씀 보십니다. 사무엘상서 31장. 1절부터 6절 한 절씩 나누어서 보십니다. 1절 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을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의 죽음을 보고 자기도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큰 소리로 아멘. 예. 자, 사는 자와 죽는 자 제목이 그렇습니다. 오늘 31장을 읽었는데 사실은 30장, 31장을 보셔야 됩니다. 우리 구역자님들 구역 공부하기 전, 구역 예배 드리기 전에 이제 그 30장, 31장을 정독해서 한 몇 번, 한 3번 정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흐름을 쭉 알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셨죠? 예, 우리 오늘 나오시지 않고 녹음한 거 듣고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30장, 31장을 한 2번, 3번 정도, 3번 정도는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흐름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되셨죠? 그래서 이제 두 사람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 사람은 사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죽는 사람이에요. 사는 사람은 누구? 다윗이고 죽는 사람은 사울이고. 그래서 다윗 살았기에 다윗의 가족도 살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도 다 살았고, 사울이 죽는 사람의 길을 갔기에 사울만 죽은 것이 아니라 가족도 죽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울이 죽고 실패한 이유는 무엇이고 다윗이 성공하고 산 이유는 무엇일까 하는 것이 우리가 좀 오늘 나누려고 하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말씀 나눔이 조금 성경을 이해해야 되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30장, 31장을 다 보셔야 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이스라엘 군대와 블레셋 군대 사이에 벌어진 전쟁은 어떤 상황으로 전개되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 30장 1절부터 6절을 우리가 읽어야 되는데 지금 다 읽기가 시간이 그러니까 제가 말씀만 드리는데 다시 한번 당부합니다. 30장, 31장은 최소한 몇 번? 3번 정도 읽으시기. 더 좀 깊이 보시려면 5번, 6번 읽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설교자들이 설교할 때 가장 처음에 하는 게 뭐냐 하면 성경 본문은 몇 번씩 읽는 겁니다. 구역자님들도 그게 좋아요. 이번에는 1절부터 6절만이 아니라 30장, 31장을 계속 좀 읽어보네. 되셨죠? 어떻게 전개되었는가? 이스라엘 백성은 점점 밀리게 되었어요. 길보아라고 하는 곳에 가게 되었고, 이제 사울의 아들들이 하나씩 죽고 3명이 다 죽고 사울까지 그런 죽는 상황에 처하게 이제 되게 된 것입니다. 자, 다윗이 블레셋 왕과 함께 이스라엘 군대의 전쟁을 하려고 전쟁에 나간 다윗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저를 좀 보세요. 다윗이 이제 그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마음에 들었잖아요. 이스라엘 공격해서 전리품을 취하고 사람들을 죽이는 것을 보면서 다윗 저만 하면 됐구나. 이제 정말 만명한 것이 사실이구나. 그러면서 이스라엘과 전쟁하러 나가면서 다윗도 함께 나가려고 그러잖아요. 600명과 함께. 내가 함께 너 나라를 치는 그런 전쟁에 참여하라. 그렇게 한 거죠. 그러자 전쟁에 나가려고 하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이제 그 블레셋 왕의 신하들이 다윗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한번 그런 일이 있었다고 어떻게 다윗을 믿을 수 있겠느냐? 저가 전쟁터에 나갔다고 돌이켜서 우리를 치면 우리는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저는 이스라엘의 영웅이 아니었느냐? 이러면서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는 것을 반대하게 돼서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죠. 그죠? 다윗이 전쟁터에 나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영영 끝나고 마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다윗의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될 사람인데 왕이 될 사람이 자기 나라를 치는 공격에 동참하면 어떻게 왕이 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끝나는 거였었어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블레셋의 신하들의 장군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셔서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는 것을 반대하게 되었고 다윗은 위기를 이게 여러분 큰 위기였었습니다. 다윗에게는. 네? 되셨습니까? 그런 상황이 전개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윗이 이제 살던 시글락으로 돌아온 거예요. 시글락으로 돌아왔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아말렉 사람들이 공격해가지고 다윗의 식솔들의 아내들 또 그 어린 아이들을 다 끌고 간 거예요. 자기의 첩으로 삼고 자기들의 종으로 삼으려고. 그리고 집은 불태우고 마을을 불태우고 또 전리품 다 이제 음식들은 약탈해가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다윗을 치려고 해서 죽이려고 했다는 거죠. 다윗이 이때 깨닫게 되었어요. 아, 이제까지 내가 어둠 속에 있었구나. 그러면서 다윗이 에봇을 가져오라고 그래.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옷 같은 거였었거든요. 그것을 앞에 놓고 입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물어요. 아말렉을 공격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공격해라. 이 장면이 참 중요합니다. 블레셋으로 내려갈 때도 기도했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전쟁터에 나갈 때도 기도했다는 이야기가 없는데 이때 다윗은 깨달은 거예요. 사는 자의 특징이 이거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돌이킬 수 있는, 이게 사는 자의 특징이라는 거죠. 되셨나요? 예, 그때 다윗이 그런 일을 했어요. 그리고 아말렉을 추격할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흑인 하나를 보게, 아말렉 소년 하나를 만나게 되죠. 원래는 20사람이었는데 아말렉이 종이었던 사람, 그의 안내로 아말렉이 뒤를 공격하게 되고, 가다가 지치는 200명을 두고 400명을 데리고 공격하게 되고 큰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이제 전리품을 나누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되셨죠? 자, 다시 한번 성경을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성경을 보셔야 이해가 되는 겁니다. 되셨죠? 30장, 31장을 보세요. 안 볼 것 같은데 여기서 읽고 갈까? 두 번만 읽고 갈까? 오늘 축구하는 것도 없잖아요. 그죠? 축구 안 좋아해요? 자, 되셨어요? 그래서 나눔과 적용도 단순하게 그냥 했습니다. 자, 1번 제가 읽어요. 사울의 마지막은 어땠다고요? 비참했어요. 그 화려하게 이스라엘 초대왕으로 등장했던 사람이 세 아들들도 죽고 자기도 죽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죽었어요. 이렇게 된 이유는 두 가지. 하나는 뭐라고요? 초심을 상실한 거예요. 지난주 설교 기억나세요?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셨을 때 그런 겸손해가지고 짐짝 사이에 숨었던 사람이에요. 교만해져가지고, 그죠? 나라를 만세반석 위에 세우는 일에 힘을 모으지 못하고 다윗을 추격하는 일에 낭비해버린, 초심을 상실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사울이 이렇게 죽는 사람이 된 이유, 망하는 사람이 된 첫째 이유가 뭐라고요? 초심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읽으시고, 그렇다면 나는 영적인 초심, 신앙적인 초심을 잘 지키고 있는지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랬어요. 나는 은혜 받았을 때의 감격을 지금도 가지고 살아가는 거야. 저를 보세요. 뭐 쓸 거 없죠. 이해하면 되는 이해하면. 자, 나는 교회 처음 나와서 은혜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의 감격을 지금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은혜 받았을 때의 그 감격을 지금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직분 받았을 때의 감격을 나는 지금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장로가 되었을 때,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었을 때 그런 감격을 나는, 그런 초심을 지금도 가지고 살아가는 거 이야기를 해보자. 목사도 마찬가지. 목사 안수 받을 때 거의 울죠. 내가 뭔데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십니까? 의사들이 히포크라테스 선서하면서 의사가 되었을 때 그 선서하던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의사들이 돈에 눈이 멀어서 그러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정말 은혜 받을 때의 그 초심을 가지고 있는가? 좀 나누어 보세요. 막연해요? 나눌 수 있잖아. 어렵지 않잖아요. 두 번째, 사울이 이렇게 두 번째 이유는 뭐냐 하면 후회는 있었어요. 사무엘 앞에서 후회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왜 전리품을 취했느냐? 그럴 때 후회하면서 제사 지내기 위해서 그랬다. 사울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후회할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사울에게는 진정한 회개가 없었다는 거죠. 후회는 자기 양심에 하는 것이고 회개는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사울에게는 후회는 있었지만 회개는 없었다. 그리고 회개의 또 하나는 뭐냐 하면 회개는 돌이킴이 있어야 돼요. 회개는 리턴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저를 보세요. 회개는 3단계로 이루어져요. 첫째는 잘못했구나. 깨달아야 회개예요. 깨닫는 것만 회개 아니에요. 잘못해서 고백해야 회개예요. 그런데 잘못했다고 고백하는 것 가지고 회개가 아니라는 거죠. 돌이키는 것 가지고 회개라는 거죠.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 그런 이야기예요.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잘못된 줄 알아야지. 회개해요. 잘못했어요. 그 길로 걸어가면 회개라고 아니라.
이렇게 돌이켜서 돌아오는 게 회개라는 거죠. 되셨습니까? 에? 다시 한번 잘못했어요. 잘못된 길로 가는 걸 회개라고 아니라고. 이렇게 멈춰 돌아서는 게 회개, 리턴의 의미가 회개라는 거. 되셨습니까? 사울에게는 이게 없었다는, 자기 후회는 있었고 양심에 대한 후회는, 하나님 앞에 돌이킴이 없었고 돌아서는 행위가 없었다는 거죠. 이게 사울을 망하게 하고 죽는 길로 돌이켜. 잘못했는데 그러면서 계속하는 사람은 망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거라는. 그러면 나는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가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원망하지 말아야죠. 나 원망하고 그럼 하지 말아야 해. 불평하지 말아야지. 그럼 앞으로 하지 말아야 해. 예배 빠지는 거 하지 말아야. 그러면 안 빠져야지. 그죠? 그러면서 계속 걸어가는 거 절대로 회개가 아니란 말이에요.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삶을, 진정으로 회개가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하나. 제가 지금 한 거, 예배, 원망, 불평, 남의 이야기, 이런 것들 좀 쓰세요. 남의 이야기 하지 말기로 했으면 하지 말아요. 또 하면 그건 회개가 아니라네. 되셨나요? 에? 우리 TV 보고 싸우지 말기로. 내 마음에 안 든다고. 그죠? 기도하는 거. 하여튼 여러 가지로 좀 이야기 나눠보세요. 자, 이건 사울이 망하게 된, 죽게 된 원인 두 가지. 초심을 잃어버렸고 회개가 없었다. 나는 초심을 잃지 않고 나는 오늘도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됐죠? 두 가지. 죽는 자의 특징 두 가지. 그러면 죽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반대로 하면 되죠. 그럼 반대로 어떻게 하는가? 다윗의 모습을 보면 되죠. 다윗이 사는 자가 되고 성공한 사람이 된 것은 다윗에게도 많은 고난과 실수와 실패가 있었어요. 어둠 속으로 추락할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끈을 놓치지 않았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다윗도 뭐 실수할 때가 있고 어려울 때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끈을 놓치지 않았다. 잠깐 놓쳤다가 다시 회복하고. 그러니까 다윗이 산 사람이요 성공한 사람이 될 수가 있었다는 거죠. 나는 정말 하나님과의 교제를 중요시하고 교제의 끈을 놓치지 않고 있나?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 잘 하십니까? 한 사람 대답을 해요. 자, 저를 보세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잘하고 계십니까? 에? 어떻게 하고 계세요? 에? 힘들 때 하나님 나 힘들어요 그러고 하고 있죠. 그것도 교제일 수 있지만 어떻게 교제야? 예배 생활이 교제일 수 있고 기도 생활이 교제. 늘 성경 보는 사람,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교제잖아요. 기도가 뭐예요? 내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 기도잖아요. 그러면 기도로 내 이야기하고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듣고, 이게 교제잖아요. 그게 전체 포함된 것이 뭡니까? 예배죠. 예배에 성공해야죠. 그죠? 성경 보는 시간이 있는가? 기도하는 시간이 있는가?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시간이 나는 정말 있는가? 이런 것들을 점검해 보라는. 또 하나님과의 교제의 끈을 더 든든히 하기 위해서 내가 더 힘써야 될 일이 있다면 뭔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열심히 쓰는 것 중에 하나. 뭐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부족한 게 있다면 뭔가? 성경 한 장 안 보고 살아가는, 봐야 되겠다.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 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 자, 4번. 다윗의 인생을 통해 배우게 된 또 하나의 모습은 그에게 애통하는 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애통하는 모습. 울음이 있었어요. 울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기억나세요? 회개는 뜨거운 눈물이다. 후회는 차가운 눈물이다. 기억나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 나중에는 눈물을 흘릴 일이 없는데, 오늘 우리가 뜨거운 회개의 눈물을 흘리지 못하면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서서 후회의 차가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다는. 성경에 다윗이 애통하는 모습을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랬어요. 다윗이 언제 애통했나요? 밧세바를 범하고 나단이 책망할 때 나단에게 대들지 않았어요. 그 앞에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뜨거운 회개의 눈물을 흘렸는데 침상이 뜰 정도로, 베갯잎이 썩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을 흘렸. 이게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다윗 사는 사람이, 사울에게는 이런 게 없었어요. 사울에게는 이런 게 없었단 말이에요. 뜨거운 눈물을 흘릴 줄 아는. 회개의 눈물을 흘린 것만이 아니라 그렇게 원수 같은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또 눈물을 흘리잖아요.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쾌제를 부르고 춤을 춰야죠. 사울이 죽었으니까 자기가 왕이 돼야 되는데.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남의 비극을 보고 자기의 기쁨으로 삼지 않았다는 거죠. 뜨거운 눈물을 흘릴 줄 아는 가슴이 뜨거운 사람이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반역자 압살롬이 아들이 죽었을 때 반역했어요.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뜨거운 눈물을 흘린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눈물의 사람, 애통의 사람이었다는. 가장 큰 것은 뭐냐? 하나님 앞에서 쇠개의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사람. 이것이 다윗이 다윗되고 살 수 있었던 길이라는 거예요. 방송실에 앞에 있는 에어컨 좀 끄세요. 아무도 없나? 누가 올라가세요? 여기 에어컨이 켜져. 그냥 두고 가려고 거예요. 됐나요? 애통하는 모습이 있었대. 그런 애통의 모습 생각나는 들 이야기. 압살롬이 죽었을 때, 사울이 죽었을 때 쾌재를 부를 수 있지만 애통했다. 나단이 책망했을 때 애통했다. 이런 것들 이야기할 수 있죠. 오늘 현대인들의 비극 중에 하나는 애통할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 날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이 있나요? 요거는 있습니까? 있습니까? 그러지 말고 그냥 있습니까? 물으면 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흘리는 눈물이 있으십니까? 구역자님들? 보세요, 저를. 네, 눈 피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흘리는 눈물이 있습니까? 네? 네. 달라고만 흘리는 눈물 말고 부자 되게 해주세요. 병 고쳐주세요. 이럴 때 흘리는 눈물만 말고 정말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는 눈물이 나에게 있는가. 그런 다른 거 눈물 많이 흘리죠. 고쳐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이런 거 흘리는 눈물 말고 그런 것도 물론 하나님 앞에 필요하지만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그런 눈물이 나에게는 있는가. 되셨죠? 결론입니다. 5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어떤 길을 가세요? 자, 오늘 몇 명 안 되니까 한 사람씩 물어봐야지. 황 집사님 쪽부터 물어볼까? 저쪽에 김 권사님 쪽부터 물어볼까? 고개 숙여도 저 다 알아요. 여기 모습 다 알아요. 여기 모습이. 야, 한번 우리가 깊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구역시키도 하고. 이것만 잘 나눠주면 돼요. 그러면 사울의 길이라는 게 뭐겠어요? 초심을 잃어버린 길. 회개가 없는 길. 주님과 영적인 교제가 없는 길. 이런 게 사울의 길이잖아요. 됐죠? 세 가지만 이야기해. 첫째가 뭐라고요? 초심을 잃어버려. 두 번째, 회개가 없는 길. 애통이 없는. 세 번째, 주님과의 교제가 없어요. 다윗의 길은 뭐예요? 반대로 생각하면 되잖아요. 다윗은 주님과의 교제가 다 놓쳐서 다 떠나갔잖아요. 가족도 떠나가고 부모님들 떠나가고 멘토 됐던 사무엘도 떠나가고 다 친구 요나단 떠나가고 다 떠나갔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손은 놓치지 않았다네. 친구의 손도 놓치고 부모님의 손도 놓치고 다 놓쳤지만 사도 이 다윗은 하나님과의 손을 놓치지 않았다는, 이게 사는 길이었다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이지 않았다. 두 번째는 뭐예요? 그에게는 뜨거운 애통의 눈물이 있었다는. 그래서 다윗이 사는 길을 걸어갈 수 있다. 그리고 다시 물어요. 자, 나는 사울의 길을 가고 있나요? 다윗의 길을 걸어가고 있나요? 그 여자님들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어느 길을 걸어가고 있나요? 초심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정말 애통하는 눈물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계속이 돼요? 세 가지가 점검하는 겁니다. 되셨죠? 자, 함께 기도하기. 같이 읽어요. 하나. 자, 다 읽자. 안 읽은 사람 없고. 하나. 아멘. 둘. 아멘. 셋. 큰 소리로 아멘. 하나님, 이번 주에도 은혜로운 구역 예배가 되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이기가 힘든 세대가 점점 되어져 가지만 모여서 함께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교제하기에 내 신앙생활이 든든해지게 하시고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구역자님들에게 사랑의 마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구역식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 주셔서 우리들의 구역들이 든든하게 서가게 하시고 구역자님들이 주시는 축복이 있고 은혜가 있고 감사가 있게 하셔서 기쁨으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구역자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은혜와 하늘의 사랑과 하늘의 축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